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히브리 3장 1절 뭐야? 베드로전서가 나왔어요. 일부 예배죠. 히브리서 3장 1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같이 읽겠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읽어요. 성경책 읽으니까. 자,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리자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동영상을 좀 찍어서 저희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모님이 우리 교회 은빛교회 아마 이렇게 채널로 아마 교회 못 오신 분들에게는 예배를 보내드려요.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가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나가는데 여전히 조회수는 둘밖에 없다는 거. 둘, 셋밖에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찍고 제가 보고 혼자 흐뭇해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안 보실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저기 안양에 계신 분들 다 찍고 있죠, 사모님? 우리 안양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 어디 있던 간에 기도하고 어디 있던 간에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으로 9시 예배 설교를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손 내려놓고 그냥 죽을 준비해라, 그것이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게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이라 한다면, 사실 예수님의 초림을 구약에서는 무려 456회나 예언을 했고 예언이 성취됐고, 또한 신약에서도 그 2배에 가까운, 여러분 신약에서 300회 이상 이미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심판주로 오리라고 약속을 하신 걸 보면 근시일 내에 이제 점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가까이 왔어요. 옆 사람한테 침 튀기지 않고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에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하면서 뭐 해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마라톤 선수 예를 들었어요. 42.195 마지막에 막 달리고 이제 원형 트랙을 들어와서 300m, 500m 남았을 때 마라톤 선수가 지금까지 달려온 힘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 듯이 300m 남겨놓고 전력으로 질주하잖아요. 그게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에 인생의 종말에 개인적인 종말이 올수록에 더 열심히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지만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즉 사랑이 뭐냐? 정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요 열매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어찌 보면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호흡은 기도로 하고 열매는 사랑으로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부 예배의 설교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11시 예배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깊게 생각할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11시 예배 설교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하기를 원해요.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2020년 3월 1일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명석 형제 잘 지냈어요? 고교 아멘. 네, 명석이도 이제 그렇고 영광이도 있고 영원이도 있고 저기 뒤에 시서도 있고 여기 지금 뭐 나무 이사님 우리 김성훈 이사님 잘 지내셨죠? 박지쌤 잘 지내셨어요? 그때 만나게 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장 이사님 이렇게 손 좀 한번 멀리 오셔서 종로 사람들은 서로 악수도 하지 않는다는데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요즘 들어 더더욱 나에게 멘토가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함께 협력할 수 있고 제 2019년에 일부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죠. 2019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집회를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홍정길 목사님이 미라이라는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그 장애인 단체 아닙니까? 그분이 그 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표현이 구걸을 한다고 해요. 구걸. 도와달라는 겁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이 스스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그런 이야기로 굿윌이라는 것도 그런 단체가 아닙니까? 여러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굿윌을 도와주세요. 그 굿윌이 즉 이익을 남겨서 장애인을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의 최선을 다해서 다니면서 애쓰는 그 노력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정일 목사님을 사람들은 많은 장애인 단체와 일하시는 종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 저는 2019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이가 이제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50대 중반으로 가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도움과 고마움과 애틋함과 그런 마음을 주고 살았을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주고 감사의 마음을 줄 때는 희생이라는 단어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목전의 이익을 생각하면 어떤 것도 발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데는 어미가 아이를 베고 낳을 때 모든 해산의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 1월 첫날부터의 기도 제목은 2020년에 하루가 영원하지 않아요. 한 날이 영원하지 않아요. 2020년 3월 1일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땅을 사다가 떠날지 몰라요. 한 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이번 주일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이번에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이번에 우리의 찬양이 마지막 찬양일 수도 있다는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손 내려놓고 매너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일수록 더 열심히 마지막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 누군가에게 이 땅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감사의 마음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저것 다 따질 필요가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전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드리고 싶은 마음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제 사명과 소명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고마울 뿐이에요. 감사할 뿐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할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도우심이 은혜와 감사의 잔이 여러분 개인과 일터와 사업과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각도로 만남을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이 저보러 자기는 살아오면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의 이해를 들면서 장덕이라는 사람을 그분은 평생 잊지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장덕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지만 가수 아니에요? 그랬어요 제가. 장덕 혹시 그분 가수였잖아요. 젊은 여자분 나 너 좋아해 이 노래 부르는 게 있었어요. 소녀와 가로등이라고. 그래서 혹시 그 오빠가 장현이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걸 말했던 교회의 집사님이 간이 나빠서 간경화에 간암까지 가서 여러분 이건 그냥 일반 병원에서는 몇 개월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한방 병원에 갔는데 한방을 통해서 간암을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한방병원 이름이 장덕 한방병원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잊지 못한 거예요. 장덕 한방병원, 제가 지금 광고대사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의사를 만남으로써 생명을 유지한 것을 말하면서 장덕이라는 사람을 잊지 못한다라고 그런 만남을 고백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보리스와 어머니 뒤시카죠. 거기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닉 부이치치가 어찌 보면 이 사람은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은 결혼을 했고 서핑도 즐기고 드럼도 치고 컴퓨터도 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하지만 아버지 보리스와 어머니 뒤시카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장애인이지만 다시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그냥 부모와 아들의 자식의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행복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만남 큰 축복입니다. 제가 있었던 헌스빌 알라바마에 가면 헬렌 켈러 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시청각 장애를 갖는다는 건 절망이겠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장애인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880년대니까 누가 그를 그렇게 우대해주며 도와주며 관심을 가져줬겠어요. 근데 헬렌 켈러가 시청각 장애로서 시각, 청각을 다 잃은 자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앤 설리번을 만나지 않습니까? 앤 설리번이라는 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쩌면 이렇게 망나니 같은 이 아이를 앉혀놓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교육을 시킬 때 항상 똑같은 말을 점자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해주지 않습니까?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그냥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거야. 이거는 앤 설리번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안 해보고 우리는 시도도 안 해보고 주저하고 포기합니다. 할 수 있다면 해야 될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절차를 밟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어야겠지만 저는 앤 설리번의 그 교육적인 가치가 헬렌 켈러를 살린 거라고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여성을 뽑으라면 자기는 여전히 헬렌 켈러를 뽑는다고 했어요. 미모, 능력, 부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인 개인으로 볼 때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포기한 인생이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헬렌 켈러는 그냥 자기 스스로 밥을 먹고 자기의 의견을 나눌 정도가 아니라 그는 곧 자기 헬렌 아담스 켈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라틴어와 프랑스어와 독일어까지 다 능통할 수 있는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레드클리프라는 당시의 대학을 졸업을 해서 아마 시청각 장애인 중 최초의 대학 졸업자가 됩니다. 레드클리프가 무슨 대학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에요. 레드클리프라는 이 대학이 나중에 하버드로 들어간 학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의 책 여러분 아시죠?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헬렌 켈러를 높이지만 헬렌 켈러가 만난 앤 설리번 이런 이 여인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화 한 편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2004년에 미국에서 봤던 영화. 영어로 한글 자막이 없으니까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면서 보면 감동과 감탄이 있었던 영화. 뭐라 생각하세요? 속으로 타이타닉 아니에요? 아니에요. 레이 찰스 로빈슨의 레이입니다. 저는 이 제이미 폭스가 나왔던 레이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그냥 그 영화를 보고 가만히 앉았다가 더벅더벅 걸어 나왔어요. 그 이후로 레이 찰스 로빈슨의 레이라는 영화를 보고 왜 노래를 너무 많이 그때 뭐 여러분 잘 아는 노래예요. 그냥 I Can't Stop Loving You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냥 그 노래 팝송이지만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어쩌면 Unchain My Heart 같은 노래도 있지만 저는 레이의 그 영화를 통해서 지금도 생생한 게 6살 조지라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당시에 흑인들이 나가서 일할 때 빨래를 이렇게 막 널어놓고 물을 받아놓고 염색을 담아놓은 통에 동생하고 돌아 놀다가 동생이 뒤로 빠져버려요. 근데 그걸 놀다가 빠져가지고 어머니 저 멀리서 이게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얘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거기를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것을 레이가 장난치는 줄 알고 쳐다보고 있다가 동생이 죽었어요. 그게 평생 그에게는 패닉이에요. 자기 동생이. 그리고 9살 때쯤에 녹내장이 왔어요. 녹내장이 온 걸 모르고 엄마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이 잘 안 보여요. 그걸 보고 네가 그때 그 패닉으로 말미암아 네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당시 또 녹내장이 뭔지 알겠어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학교도 못하고 뭐 당시 때 흑인들 학교도 갈 데도 없었지만 공부도 못하는데 길 모퉁이에서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냥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왜 흑인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막 카페에서 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악기가 이름이 뭔가 했더니 너 꼬마 이리 와봐. 야, 우경이 이리 와. 이리로 갔더니 피아노 한번 가르쳐줘. 그래서 피아노를 처음 만져보는 거예요. 레이 찰스 로빈슨이. 레이가. 거기서 피아노를 맞추면서 와, 이렇게 소리가 나는군요. 그 할아버지의 만남을 평생 잊지 못해요. 레이가. 아, 피아노